조선왕조 19번째 임금 되신 숙종 임금께서 신하들을 전부 모아놓고 아버지가 죽을 때 슬프냐 자식이 죽을 때 슬프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를 사상과 이런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슬프지요, 더 슬프지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께서 신하를 지적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아무 말이 없는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더 슬프냐 자식이 죽었을 때 더 슬프냐. 그러니까 이 신하가 굳이 나보고 한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남산이 눈물에 가려서 보일락 말락 그랬는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솔직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와서 찬송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하고 헌금도 다 내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그것은 소경이 손발짓한 것처럼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 설교 제목이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가에서 이 중풍병천처럼 들어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이 확 움직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든지 묻지 않고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에서 치료된다는 의미로서 모두가 다 그 목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는,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빨리 싹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말이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맞냐 틀리냐를 가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말을 했는데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기까지입니다. 성령은 다 아시겠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으니 성령의 다른 사역적인 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 알아먹으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읽어도 저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가 무엇일까?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나한테 하지 말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한 사람은 묻고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가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숟가락을 잡으신 분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에게 시작.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작. 보혜사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어요. 시작. 아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갑갑해 죽겠네 나 정말로. 그러면 대표로 우리 교회에서 잘 답변을 잘하신 분이 계시는데 앞에 장로님이 두 분 계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답변을 해봐야지. 장성식 장로님이 교인을 대표해서 보혜사란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누가 해볼래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오, 강권사님. 예? 돌보심. 박수. 너무 잘한다. 어머, 강권사님, 강씨가 역시 똑똑하다니까. 제가 보혜사란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혜사라는 그 보자는 포대기 보자입니다. 이렇게 포대기 이렇게. 여러분이 애기 업어 봤습니까? 애기를 업을 때 한자를 무슨 한자냐 그러면 애기를 등거리에다 놓고 포대기로 싸잖아요. 그래서 그 포대기 보자예요. 그러면 그 보자는 포대기는 무슨 말? 지킬 보자예요. 한자로 쓸 때 보증선다 말 들어보셨나요? 보증선다. 그 보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포대기로 쌓아주시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성경은 포대기로 쌓는데 지키는데 해자는 제가 우리 큰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혜원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해자입니다. 보혜. 은혜가 충만하라 그 말이야. 은혜가 충만하라. 성령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낫으면 되냐? 어떨 때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안식일에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냅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하자. 도와주는 자, 헬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자라고도 설명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로자. 여러분 이로자,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님이 울지 말라고 등거리를 토닥토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너는 율법을 잘 지켰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착한 일을 했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 유대인들은 송곳이 있는데 송곳 끝터리에 마귀가 몇 마리 올라가냐 그걸 갖고 쌈질을 했어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방어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1절이에요. 이 말을 잘 설명해 준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1절을 띄울 테니까 보세요. 성령을 보혜사를 어떤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까?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야, 저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 저거의 보혜사 성령이야. 대신해 준 사람, 디펜스, 방어해 주는 사람. 재판할 때 있잖아요. 검사는 몇 년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재판에 끌려 나온 법원자 앞에 변호사가 딱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죄는 밉지만 내가 목사니까 그 뭐냐 그러면 그 탄원서 써주러 간 사람이 많아요. 그 탄원서 법원에 가면 25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대형이 가면. 그런데 목사니까 몇 장을 써줘도 내가 공짜로 써줍니다. 탄원서를 내가 여러 장을 써줬는데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 보고 탄원서 써주러 가면 바카스 한 백석은 사오시오. 그런데 탄원서를 비싼 탄원서를 써주는데 다 맨입으로 와서 써주라고 그래서 내가 써주기는 써줬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쓸 때 이 사람의 죄가 이래이래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어린 자녀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 하고 다 해서 그걸 뭐요? 디펜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애드보킷, 바로 옹호자. 따라합시다. 옹호자. 이 사람을 어쩌든지,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를 옹호하고 싶으신 것이고 헬퍼 도와주고 싶으신 것이고 카운셀러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가는 발걸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앉아 있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띄울 테니까 앞에를 좀 보세요. 왜 38년이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을 한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 무사주의를 말하고 책망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일 무사주의. 아니 저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돌고. 여러분 성경의 뒤에를 보면 지도를 그려놨어요. 착하게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든지 뒤에를 보면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런데 왔던 길 타러 가고 왔던 길 도로 가고 왔던 길 도로 가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러고 있으니 저것은 안진병이 두루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물을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넣어줄 모체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도 답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문제에도 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한 이 백성에게도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38년 된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도 답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물이 동할 때 들어만 가면 되는 것이죠. 물이 동할 때. 여기서 물이 동할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감동. 아니 목사님, 물이 동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감동입니까? 학개서 1장 14절에 감동이라고 써졌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보시면 무슨 대목이 나오느냐?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둘이 했어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저 다 히브리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흥분했다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흥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좀 뭐하니까 스터업이라는 이 영어의 내용을 보면 감동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찬송을 하다 감동이 오셨나요?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오시나요? 감동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가슴이 찡하여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오늘 문제가 없는 거지.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물을 움직일 때의 저 단어가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이라고 해줬어요. 마음과 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3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켰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데 병이 났으면 되냐? 찬송이 3절까지면 끝인데 4절 목사님이 뭔 한 절을 더 하냐? 하고 따져 싸면 그 가슴 속에는 은혜가 이미 없습니다. 이미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적인 것으로 재판을 가슴 속에서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이 해가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습니다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오늘 이 시간에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야가 하는 말이 누워있는 이자가 뭐냐 하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병자가 말을 했습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이 속에 메인 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 드러나라 선포하실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여 그랬으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신 그분이 주인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 나를 방어해 주실 분, 포대기로 나를 파서 지켜주실 분, 나의 생각을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도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줄꼬 그래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성령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받고 싶은 것은
심사인당 5만 원짜리가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오셔서 무엇에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은혜를 기대하는 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은혜로 나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베데스타라는 말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은혜라는 뜻이라고. 보혜사, 해짝을 할 때 보혜사. 은혜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전적인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김경신 권사님, 그 애기 오줌 누러 간다면 권사님이 조금 데리고 갔다 와. 에? 그러지. 그 새신자 이제 와서 앉았는데 오줌 누러 데리고 가면 쓰겠어? 뒤에 앉아서 예배를 좀 도와줘야지.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시 예수께서 시작. 첫째,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요, 보시고라는 단어가요, 나는 정말로 행복해요. 다 보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저들의 우고라는 말이 고통입니다.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속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은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잠시 내가 조금 오바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답니다. 잔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도 있답니다. 한두 번이 해야지. 잔병에 뭐가 없어? 38년 들어놓 있으면 효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38년 뭐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8년을 들어누워 있으면 효자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잊혀진 존재,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2사람이, 3사람이, 10사람이면 10가지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38년을 두루놓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가져라,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필요의 발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해야 구할 거 아니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필요의 발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어주신 그 말씀 속에 이 잠언서 2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찾기가 뭐하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방자히 행한다 그 말을 직속탄을 쏴가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저 말을 해석을 했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꿈이라는 거거든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오늘 하루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밥값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밥값하게 하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역장님 여러분, 맡은 사명 감당하면 축복입니다. 오늘 성가대 온 여러분, 맡은 사명 감당하면 축복입니다. 맡은 일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맡은 일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마당에 방 안에가 있는데 목사님 계세요 하고 어떤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갔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꽃을 좋아한 줄 내가 아시고 나무를 잘 기른 것을 아시고 내가 꽃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꽃이 너무 좋은 꽃인데 목사님께서 좀 기르세요. 나는 아무나 꽃을 갖다 주지 않는데 갖다가 죽이면 죽일 사람은 안 주고 잘 기를 목사님이 나무를 너무너무 잘 기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교회 옆이면 오늘 교회 나오라고 할 때 저 길 건너 독산초등학교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걱서역까지 꽃을 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화분은 주세요. 그래서 화분을 다 빼가겠다는 거예요. 꽃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분을 쭉 둘러보고 밥값 못하는 화분이 어떤 것인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밥값을 못하는 화분이 어떤 것인고 이렇게 보니까 밥값을 못하는 화분을 요놈을 내가 갖다가 흙을 탁 비워불고 땅만 허비하고 있는 이 밥값 못하는 화분을 털털 털어서 비워불고 그 화분에다가 다시 저 교회 마당에 오면 빨간 꽃이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약 먹은다고 건강한 것 아니야. 밥값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밥값.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밥값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고향에서 그래요. 밥값을 못하면 빼버려요. 밥값을 못하면 빼버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가느다란 눈치로 지친 눈으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낫고자 했느냐 하느냐 하는데 물어본 그분을 이 사람은 알아본 거예요. 주여 그랬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물이 동한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놀고 있었으니 옛날 한옛날에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두루놓여 있는 환자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지르고 계신 분이 계셨으니 무엇이었느냐? 낫고자 하느냐? 눈이 번쩍 떠졌지 않았겠어?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번쩍 일어나지 않았겠어? 찬송을 부를 때 이 기쁜 소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소리는 들었으나 내 가슴에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 바다야 잔잔하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달리다굼 에바다, 이 음성 내 가슴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라는 뜻이었다. 여러분, 열리라, 열리라 에바다.
오늘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고 이 자리에 계셨는데 공짜로 가시지 마시고 열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니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애쓰신 예수님, 여러분 가슴에 이 자리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음성이 가슴 속에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을 입었느니라 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고쳐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